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부활절 6번째 주일,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특별히 어머니 주일 우리 어머니들에게 충만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게 합당하신 하나님께 다 같이 일어서셔서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심으로 주님의 그 은혜의 보좌 앞에 기쁨으로 나아갑시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어롭게 찬송할지어다.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엄유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려다 할지어다.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어미하시도다. 그가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며 그의 눈으로 나라들을 살피시나니 거역하는 자들은 교만하지 말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게 합당하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의 아들 딸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 주님 앞에 나아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회개와 감사와 헌신의 복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구속함의 은혜를 찬미하며 믿음 가운데 담대해지며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받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거룩하고 감사한 날, 주님의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참여하는 성찬식을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의 어머니들을 통해 하나님의 생명을 받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천국과 같은 교회 모형으로 우리 언덕교회 어머니들의 기도와 말씀의 섬김으로 온전히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어머니들에게 오늘 기쁘고 즐거운 날 감사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며 외지와 내지의 선교지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기뻐하며 세상을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하나님의 복된 주님의 용사들로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받게 합당하신 우리의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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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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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언제나 바라봐도 늘 보고 싶은 분, 기쁠 때나 슬플 때 늘 보고 싶은 분, 모든 것 주시고 더 주시려는 이 어머니 한 분 이외 또 어디 있을까. 나 항상 거스려도 더 용서하시고 나를 꾀하시려고 어머니 의시네. 집 떠나 먼 곳에서 나 방황하여도 어머니 기도 음성 귓가에 들리네. 죄인을 구하시려 독생자 보내신 그 사랑 알게 하려 어머니 주셨네. 그 손을 마주 잡고 드리는 예배는 천년도 하루 같은 즐거운 일세. 어머니 그 신사랑 뇌 감히 알리어 안다고 하는 것이 모르는 것이요 갚는다 장담해도 못 갚는 것이니 내 평생 기도 중에 어머니 부르리. 한 주간의 삶을 뒤돌아보며 특별히 우리 가정의 달 우리에게 복음을 알려주시기에 아버지와 어머니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효를 향하는 것이 이 땅에 장수하며 약속 있는 첫 계명임을 우리가 알면서도 하나님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하며 섬기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던지요. 심령과 입술과 행함 가운데 한 주간의 삶을 뒤돌아보며 주님 앞에 범죄한 것들, 주님의 자비로우신 은혜의 보혈을 힘입어 주님 앞에 온전히 회개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미쁘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스도의 속량의 피로 말미암아 통해 자복하는 심령 위에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총으로 임하여 주셨습니다. 죄사함의 기쁨으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며 부모님께 효를 행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기쁨으로 일하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공동체 신앙을 한 입술로 주께 고백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통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송축해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Bless the Lord of my soul, oh my soul, worship His holy name. Sing like never before, my soul, I'll worship Your holy name. 송축해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잘 앉으실 때 소영규 집사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KP 노엘 집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독해 주시겠습니다.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시고 세상 만물을 통치하시며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심에 기쁨으로 감사의 예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자리에 모인 성도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삶 가운데 동행하시사 매 순간의 결정에 하나님의 뜻을 반영하게 하시고 죄를 깨닫게 하시고 항상 잊지 않고 회개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소서. 모든 일들을 저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게 하소서. 주님을 섬긴다며 여전히 세상과 타협하고 허황된 꿈들과 욕망을 쫓아가는 우리들 스스로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는 심령으로 나아가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매일같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을 너무나 당연시 여기며 그것에 감사할 줄 모르며 말씀으로 가르쳐도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 모든 것을 깨달으며 하나님 앞에 무너지길 원합니다. 이 강팍한 마음을 허무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두려움에 떨며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필요한 만큼 항상 무엇이든 하나님을 섬기기에 충족할 만큼 채워주시고 계심을 알고 있습니다. 나약한 육신과 나약한 마음이 있으며 지금 갖추어진 것으로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행하지 못하겠다 하는 것은 아닌지 다시 생각해 봅니다. 주여, 이 나약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든든히 우리 위에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7월 달에 있는 페루 와라즈 선교회에 임하는 선교팀을 위해 기도합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많은 것을 희생하며 떠나는 선교입니다. 주여,
그들의 노고와 마음을 받아주시고 무엇보다 그들의 안위와 건강을 지켜주시고 선교를 통해 많은 열매가 맺어져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길 원합니다. 모든 과정을 주관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자나 받는 자들 그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주시옵소서. 언덕교회가 가는 길에 저희를 이끄는 목자로서 옥승훈 목사님을 세우셨습니다. 교회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주님이시여 옥승훈 목사님에게 능력 더하시고 말씀을 전하는데 두려움 없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또 그의 건강을 꼭 지켜주시옵소서. 작은 일에도 주님 기뻐하실 줄 압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이 모든 일들 주님이시여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 역시 항상 드리는 예배이기에 익숙해져서 그냥 지나가는 예배가 되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승리해야 하는지 가르치소서. 주님 이 예배를 이 자리에서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너무나 감사함을 드립니다. 사랑을 가르쳐 주셔서 너무나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5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온 예배자들에게 충만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어머니 주일 우리 어머니들에게 충만할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시고 주의 은혜의 말씀을 상고합시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다시 한번 받게 하시고 우리의 죄사함을 위해 죽으시고 우리의 영생을 위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기쁨이 되기를 원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하며 또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역들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복음을 증거하며 몸된 교회를 위해 기쁨으로 헌신하는 하나님의 영적인 천국의 가족들로 우리 언덕교회 온 식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회개와 감사와 성화의 복된 변화의 역사로 주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머니날은 사실 미국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전 세계 거의 모든 나라가 어머니날 아니면 혹은 어버이날로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전쟁 중에 있는 우크라이나에도 어머니날이 있고 또 우크라이나 전쟁뿐만 아니라 지금 아프리카에서 큰 전쟁이 있는데 수단이라는 나라의 전쟁이 있죠. 우리 한국에서도 우리 특별 전세기를 보내가지고 프라미스 작전이라고 해서 한국인들을 다 데려오는, 미국도 마찬가지고 그런 일을 하게 되었는데 수단에서도 굉장히 가난한 나라이지만 그러나 그 나라에서도 어머니 날이 3월 달에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유엔의 산하에 있는 레퓨지 에이전시인 UNHCR이라는 단체가 있는데 거기에서 4월 달에 나온 리포트를 보니까 이 내전으로 말미암아 너무나 안타깝게 아프리카에서 세 번째로 큰 나라예요. 수단은 전 세계에서 16번째로 큰 나라이고 그 안에 우리 전기차에 들어가는 중요한 부품들이 요소들이 거기에 굉장히 많이 있고 기름, 가스 이런 게 많이 있는 나라인데 식민지의 수탈에서 너무나 어렵게 자유를 얻었는데 이 같은 국민 안에서 쿠데타가 자꾸 일어나게 되면서 자유를 너무 쉽게 너무나 어렵게 얻은 자유인데 이거를 그냥 지금 서로 싸우니라고 자유를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죠. 사진에 보시면 왼쪽에 있는 분이 군부 출신인 현재 대통령이고 오른쪽에 있는 그 함단이라는 분이 이번에 쿠데타를 일으킨 사람인데 전에 친구였어요. 같은 부대에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정권의 이러한 자기의 탐욕으로 한 사람은 미국 쪽에 손을 잡고 한 사람은 러시아에 손을 잡고 지금 계속 이렇게 싸우는 것 가운데 그러면 누가 여기에 피해를 입냐? 어머니들이 피해를 입는다는 것이죠. 아들이 전쟁에 나가 남편이나 아들이 전쟁에 나가서 수없이 많이 죽어가고 또 이렇게 피난을 가야 되고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 결국 어머니들에게 피해가 있다 이런 것을 보았습니다. 전 세계 어머니날을 기뻐하지 못하고 어려운 일 가운데 있는 나라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인간의 탐욕 가운데 서로 싸우는 대표적인 그러한 실질적인 그러한 현상의 역사 가운데 이 나라를 보며 안타깝게 우리는 보고 있는 것이죠. 지난주에 우리가 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놀라운 자유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이 더 이상 다스리지 못하고 성령 안에 있는 생명의 법으로 여러분과 제가 자유롭게 된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루터의 말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디로부터 자유함을 입었습니까? 죄와 사망에서 자유함을 입은 거죠. 율법의 정죄에서 자유함을 입었습니다. 죽음의 두려움에서 우리는 자유함을 입은 것입니다. 무엇을 행할 수 있는 자유를 우리가 받았습니까? 용서할 수 있는 복음으로 세상을 용서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죄사함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는 용서와 사랑의 그러한 교회의 은혜로 우리가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생의 새 생명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피조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의 나라 가운데 자유함을 이렇게 누리게 되는 것이죠. 사탄은 여전히 세상의 종욕을 통해서 이 자유함을 뺏어가지고 인간의 종으로 만드는 거죠. 가만히 들어온 자들이 교회 안에서 율법의 종 아니면 자기의 잘못된 사사로운 스승의 사욕 가운데 있는 종으로 만들고 있는 이때 바울 사도께서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2장 12절에 보면 이 우리의 자유를 침탈하는 이것이 얼마나 위협적인가, 우리가 기도 가운데 정말 깨어있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은혜로 생각하지 못하는 이러한 것이 얼마나 우리의 삶 가운데 중요한 것인가를 강조하여 주시게 됩니다. 베드로의 예를 들자면 갈라디아 교회 대표적인 우리의 자유를 뺏는 율법주의 가운데 베드로조차도 굴욕적으로 복종한 적이 있었다 예를 들고 있습니다. 야고보에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2장 12절에 보면 게바 베드로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함을 입은 차별 없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찬을 먹고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자천서 추천서를 가지고 온 소위 말하는 스스로 슈퍼 아포스톨 영향력이 있는 유력한 자들이 와가지고 오게 되니까 베드로가 괜히 내가 이거 이방인과 함께 레위기에 나오는 부정한 음식을 함께 먹는 것 가운데 내가 정죄받지 않을까 꺼리낌 가운데 밥을 먹다가 이렇게 피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는 언제나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뭐가 나와 있어요? 율법주의 가운데 두려움이 있는 거죠. 유대인 자기 사람들로 말미암아 오해를 받기 싫어하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두려워하여 자리를 피했다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의 이러한 모습이 본인 혼자의 문제만 되는 게 아니라 이 죄가 다른 사람에게 악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집안에서는 아버지가 중요하고 교회에서는 지도자들, 목사나 사역자들이 중요한 이유가 이게 그 시험 가운데 넘어지게 되면 이게 악영향을 주거든요. 그래서 누구에게 영향을 줍니까?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유대인 출신의 예수님을 영접한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다시 율법주의 가운데 외식 분리가 되는 거죠. 그 중에는 누가 있습니까? 충성스럽고 자기의 모든 재산을 선교 가운데 내어줬고 바울을 안디옥에 소개했고 예루살렘에 데려왔던 바나바까지도 외식의 유혹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율법주의, 우리의 자유를 빼앗는 이것 가운데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두려움 없이 우리가 자유함을 입었는데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바울 사도의 입장에서는 게바는 요한과 더불어 야고보와 더불어 교회 기둥인데 그 사람은 원사도, 주님의 처음 부르심을 받은 자고 나는 나중에 부르심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만삭되지 못한 자라, 자기를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왜 저랬을까? 그냥 혼자 생각하고 말할 수도 있었을 텐데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모든 사람 앞에서 베드로를 치리 꾸짖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14절에 보시면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그래서 교회 치리의 과정이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복음의 진리를 떠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오게 되었을 때 모든 사람 앞에서 진리 가운데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왜 하나님의 진리를 최고 복음을 위로 두지 않고 네가 너의 삶 가운데 죄 가운데 외식으로 나아가냐? 이것을 꾸짖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려 하느냐? 너도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네가 구원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고넬료의 집안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게 됐을 때 내가 정하다 한 것을 정하다 하고 내가 부정한 것을 부정하다고 해야지 네 기준으로 정하고 부정함을 삼해서는 안 된다. 고넬료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성령이 차별 없이 임하는 것을 경험했던 베드로가 다시 너도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면서 이방인들에게 율법을 지키라고 그렇게 한다고? 여기에서 책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책망의 중요성은 베드로로 말미암아 초대교회에 있는 악 영향을 막기 위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누룩 조그만데 이거 가만히 놔두면 퍼져가지고 악영향을 끼치는 거거든요. 베드로의 굴복으로 말미암아 누구까지 미혹을 받았죠? 바나바까지 미혹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오직 복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초대교회의 같은 마음으로 품었던 결정이 훼손이 되는 거죠. 오직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이방인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면 복음 플러스 율법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율법주의 가운데 온 교회가 악영향을 입게 됩니다. 교회 지도자가 넘어지게 되었을 때 교회 안에 분란이 생기게 되고 전도의 길이 막히게 되면 가장 중요하게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를 공식적으로 사람들 앞에 책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율법주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경고하여 주셨습니다. 가난한 자, 귀신 들린 자, 아이들, 심지어 병든 자들, 그 다음에 죽은 자도 살리신 예수님이 그들은 다 품어주셨는데 율법주의의 외식 가운데 있는 바리새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저주를 말씀하여 주시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마태복음 7장에 보면 8절과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요, 사람의 전통을 위로 놓은 거죠. 또 이르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 도다. 오늘 어머니날 마태복음 7장에 보면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고르반,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 자기가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이유를 하나님을 들어서 말하는 거거든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편의대로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죠. 내 밑에 하나님을 두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겉과 속이 다릅니다. 속은 방탕함과 거짓으로 가득 차 있는데, 탐욕으로 가득 차 있는데 겉은 반지르하게 회칠한 무덤처럼 포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기의 교만 가운데 사람을 쉽게 정죄합니다. 자기는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지 않아요. 그러나 사람들에게는 무거운 짐을 짓게 하여 주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근본 정신, 죄의 용서함의 은혜인 긍휼과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신앙을 버려버리고 인간의 계명을 우선시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래서 사랑의 예수님, 용서하시는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외식 가운데는 경고하시며 이렇게 심판의 화를 미리 말씀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 사도는 이러한 형편 가운데 있는 갈라디아,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다시 육으로 마치려고 하는 이 교회 가운데 복음을 16절에 보면 다시 한번 선포하여 주시게 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니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셨을 때 우리가 죄인이지만 어떠한 율법의 행위를 많이 한다고 해서 우리가 죄인됨이 벗어나지 않거든요. 율법 안에 완전한 의로운 자가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구약의 말씀과 더불어 계명과 더불어 주신 선물이 뭡니까? 말씀 계명을 통해 십계명을 통해 여러 말씀의 율례를 통해 나의 죄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게 우리 출애굽기 새벽기도에 말하는 것처럼 제사를 선물로 주신 거죠. 죄사함의 은혜 가운데 점없고 흠없는 제물이 희생됨으로 말미암아 그의 피로 말미암아 안수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죄사함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justified 의롭다함을 얻게 된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justified by faith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된다. 이 말씀이 말씀하여 나오게 됩니다. 이것은 법정의 용어이죠. 내가 죄인인데 재판장이 무죄, not guilty라고 선언을 하여 주게 됩니다. 내가 무죄라고? 왜 내가 무죄죠? 야, 네가 믿는 내 아들이 널 대신해서 죽었다. 그래서 너 무죄다. 법정에서. 수동태. 우리가 의롭다함을 입은 거죠. 내가 스스로 그것을 내 행위 가운데 취하는 게 아니죠. 루터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칭의의 말씀이 여기에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재발견. 루터가 있었을 때 1517년에 종교개혁의 당시에 교황은 레오 10세였습니다. 레오 10세. 레오 14라고 하니까 이 사람이 풀 네임 중에 라스트 네임이 뭐였을까요? 당시에는 교회가 타락을 해가지고요, 메디치 가문에서 이 교황권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가지고 그 가문에서 교황을 냈거든요. 레오 10세는 메디치 가문 사람이에요. 메디치는 이탈리아의 당시에 어떤 사람이죠? 거부들입니다. 거부, 상인들입니다. 상인. 메디치가 특별히 뭘로 돈을 벌었을까요? 뱅크, 은행을 통해서 돈을 벌었습니다. 그래서 레오 10세는 구원을 은혜의 이 구원을 은행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은행. 자, 생각 잘 들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레오 10세입니다. 메디치 가문에 있는 교황이 하나님의 나라는 은행과 같아요. 은행. 내가 디파짓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하나님이 이자를 이 땅 가운데 많이 주십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이런 거 내가 구원을 위해 헌신을 하면 많이 할수록 디파짓을 많이 하면 할수록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내 삶 가운데 일이 있을 때 이걸 끄집어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면죄부를 파는 겁니다. 야, 디파짓 많이 해. 그래서 내 공로로 그의 응답으로 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이렇게 가르치는 데 있을까요? 없을까요? 굉장히 많죠. 그런 말씀은 한 만큼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구원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아니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은행이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죄인과 의인, 양과 염소. 우리가 어떻게 의인이 됩니까? 죄인인데 의롭다함을 입은 얻을 육체가 없는데 어떻게 구원이 됩니까? 법정에서 어떻게 우리가 의롭다 not guilty라고 됩니까? 구속의 은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칭의, 무죄다. 법정에서, 천국의 법정에서 우리가 그 가운데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총으로 그 가운데 의롭다 칭함을 입는다는 것입니다. 구약에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율법주의가 그렇게 많이 인용을 했던 구약에도 이 말씀이 있죠. 시편 143편 2절에 보면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자, 심판 가운데 시편에 쓴 기자예요. 하나님과 얼마나 영적인 교감이 있습니까? 그러나 시편의 기자가 하나님의 영감으로 이 말씀을 쓴 겁니다. 주님, 그런데 나 심판해 주지 마세요. 왜 그럴까요?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주님의 자비와 긍휼 가운데 오직 속량의 대속의 은혜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예를 예레미야 17장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그렇죠. 만물보다 너무 속이 복잡해요. 거짓됩니다. 수가 되게 많아요. 사람의 마음을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선한 뜻으로 가득해서 좋으면 좋은데 악한 것으로 가득됐기 때문에 부패했어요. 만물보다 더 지저분합니다, 여러분. 내 마음이 쓰레기예요, 쓰레기.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게 된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알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죠. 근데 내 스스로는 알 수가 있죠. 내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하나님도 아시고 나도 아는 거죠. 거짓되고 부패됐습니다. 주님이 나를 심판하시면 내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죄를 그에게 지어주시고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가 나를 예표 대신함으로 말미암아 대속의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17절과 18절에 보면 그리스도 복음 위에 율법을 더할 수가 없습니다. 17절과 18절에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자로 만드는 것이니라.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거기에 또 율법으로 내가 의롭게 되려고 해요. 근데 죄인임이 드러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죄 짓는 자로 또 만드는 거예요. 주님이 헌 율법을 내가 또 다시 세우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보면 17절과 18절에 우리의 왜곡된 신앙을 대표적으로 표현한 거죠.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 나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좀 뭘 잘하면 교만해지고 안 그러면 낙심되는,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안타까운 이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왜 헐었던 거 다시 세우냐? 로마서 7장 24절과 25절에 보면 바울 사도는 성령 안에서 선한 일을 하기를 원해요. 그러나 여전히 죄성 가운데 자꾸 죄를 범해요. 너무 혼란스러워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내 스스로는 해결이 안 돼요. 그럴 때마다 은혜로 구원받은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를 의지해야만 되는 거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예배의 중요한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예배 때 앞부분에 주님 앞에 회개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용서함의 선포가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로 구원받고 그 다음은 내가 내 의를 드러낸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부족해요. 여전히 삶 가운데 실족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주님을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용서의 힘으로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동부에 있다가 휴스턴에 이제 2004년도에 왔습니다. 2004년도에 왔는데 2006년도에 텍사스 가버너 선거가 있었습니다. 우리 여러분 잘 아는 릭 페리라고 트럼프 대통령 때 장관도 했던 그분이 이제 당선된 그거 기억하시죠? 2006년도에 근데 되게 흥미로웠던 게 이 가버너 디베이트를 하는데 공화당, 민주당, 그다음에 인디펜던트 독립으로 둘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 나온 사람 중에 하나가 제가 아는 가수가 나왔어요. 가수, 텍사스 가수가 나왔습니다. 이름도 특이하죠. 킹키 프리드만이라는, 원래 이름은 리차드인데 아주 유명한 가수입니다. 컨트리 가수입니다. 여러분 이분 노래 들으면 권장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분 노래 하시고, 이분이 뭘로 유명하냐면 여러분 텍사스 먼틀리라고, 여러분 우리가 돈 주고 살만한 그런 잡지는 아니지만 은행 같은 데 가서 기다리다가 할 수 없이 봐야 되는 잡지 중에 하나거든요. 텍사스 먼틀리 아주 유명한 잡지인데 여기에 이제 그 에디터까지 하시고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아주 시가를 항상 피우고, 아니 디베이트를 하는데도 시가를 피우더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야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분이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이제 디베이트를 하는 거예요. 이 디베이트를 할 때 이분의 신앙이 어떻게 되냐? 텍사스는 크리스천 네이션과 같은 곳인데 네가 신앙도 없이 어떻게 가버너로 잘 지도할 수 있겠냐? 여기에 대한 개인적인 질문이 나왔습니다. 이때 킹키 프리드만, 유대인인데 이분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표를 얻으려면 기독교인들의 표를 얻어야 되잖아요. 텍사스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디베이트에서 너 크리스천이냐? 라고 물어보니까 Yes, I am a Judeo-Christian. Jesus and Moses are in my heart.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내 심장에는
예수님도 있고 또 누구도 있어요? 유대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율법에 모세로 말미암아 율법이 우리 가운데 오지 않았습니까? 모세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죠. 내 백야드에는 텐트가 2개 있는데 예수님 텐트 하나 하고 모세 텐트가 하나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생각을 해본 거죠. 어쩌면 나도 저렇게 사는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율법적인 삶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율법을 주었고 죄를 깨닫는 율법을 줬고 예수님은 은혜를 주셨는데 율법의 단절이 아니라 다시 그걸 끄집어내가지고 주님이 허무신 걸 다시 세우는, 스스로도 율법적이죠.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판단을 하죠. 사람들 20절에 보면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 성도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성도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오늘 본문에 보면 죽었다 살았다, 죽음 삶. 죽음은 뭡니까? 단절입니다. 단절. 끝났어요. 나의 죄는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함께 못 박힌 겁니다. 주님이 나의 죄를 감당해 주신 겁니다. 내가 이제 사는 것은 나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포도나무이신 예수 안에서 내가 가지로 살게 되는 것처럼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완전하진 않아요.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지도하여 주십니다.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언제나 누구를 의지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거죠. 과거에도 용서해 주셨고 지금도 용서해 주시고 나를 앞으로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 주셔서 나에게 영생의 은혜를 주셨던 그분을 내가 지금 부족하고 완전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내가 때로는 넘어지고 힘들다 하더라도 그리스도께 온전히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의 단절, 율법의 단절이죠. 3.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복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신앙은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처음 예수님을 영접할 때만 주님을 찾고 그 다음부터는 내 마음대로 율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거죠. 예를 들어 세례는 뭘까요? 로마서 6장 8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나의 죄와 탐욕은 십자가에서 주님이 다 지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부활을 통해 새 생명으로 우리가 거듭났습니다.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압니다. 죄와 사망의 종노릇을 했어요. 율법이 정죄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의롭다 칭함을 받아 이제는 생명이 왕노릇을 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예는 에베소서 2장 5절과 6절의 은혜의 말씀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함께라는 게 주의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나와 동행하여 주시게 됩니다. 천국까지, 영원한 영생까지. 천국은 이 땅과 가장 큰 차이가 뭡니까?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에서 죄와 사망이 없죠. 천국에 가는데 여러분과 제가 율법을 따질까요? 안 따지겠죠. 나폴레옹은 내 사전에 뭐가 없다고 그랬죠? 내 사전에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천국의 사전에 죄와 사망이 있을까요? 없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 곧 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21절에 보면 바울 사도께서 우리에게 결론을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21절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주님께서 나를 위해 죄와 사망, 율법, 죄책 가운데 있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 사망의 두려움에서 건져주셨는데 이거를 다시 세우게 되면 그리스도가 헛되이 우리를 위해 죽은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4절은 이렇게 말하죠.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끊어진, 단절이죠. 죽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왜 억지로 사망의 길로 가려 합니까? 주님이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기 때문에 그 자유를 복음 안에서 누려라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폐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깨달으며 나에게 이러한 복된 은혜 가운데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는 하나님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로다. 그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며 부활하신 예수님은 은혜와 평강을 말씀하시고 성령의 은혜 안에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거죠. 우리를 지금도 하나님이 섬겨 주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섬겨 주시는 거죠. 내가 주님을 섬기는 것과는 이건 뭐 차이가. 오늘 어머니 날인데 어머니가 우리를 섬긴 거에 비하면 어머니 날 우리가 어머니 선물 주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죠, 여러분. 어머니들 아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계시록 7장 9절과 10절에 보면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일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 하이라이트 된 부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 있도다. 살베이션, 구원이 누구에게 속해 있는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Salvation belong to Lamb of God, 하나님의 어린 양의 예수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 구원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에서 지금 이 땅에 천국에 모이는 교회에서 하나님을 찬미하며 종려나무의 승리를 가지고 함께 차별 없는 모든 무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율법의 차별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의 차별 없는 은혜 가운데 함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구원이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만이 구원이십니다. 함께 찬양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있는 자유를 누리는 우리 언덕교회 복된 가정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어머니 날이죠. 어머니 날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시작한, 물론 이게 성경의 절기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교회에서 시작한 아주 의미 있는 복된 날입니다. 여러분, 이게 웨스트 버지니아에 있는 애나 리브 자비스라고 하는 그 어머니가 있었고, 딸은 마리아 자비스라는 분인데, 어머니가 교회에서 그렇게 헌신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 어머니들처럼. 어머니가 이제 돌아가신 후에 딸이 필라델피아, 웨스트 버지니아에서 필라델피아로 이사를 갔는데, 어머니를 안어하고 싶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나에게 복음을 가르쳐주고 기도하시고 헌신하는 교회 어머니들을 안어하고 싶다, 좀 존귀 여기고 싶다라고 하게 돼서 그가 떠난 교회, 이미 교회는 떠났지만 앤드루스, 우리 그 웨스트 버지니아에 있는 이 교회에 자기의 어머니 교회, 자기가 있었던 교회예요. 자기는 필라델피아에 있었지만 여기에 카네이션을 보내게 됩니다. 이게 이제 어머니 날의 시작이 됩니다. 지금 이게 이제 미국 이 트레저러, 미국 그 문화재로 이 교회가 지정될 만큼 매우 중요한 어머니 날이 시작된 교회였는데, 그래서 이제 어머니 날의 목적이 뭐냐? 온 가족이 함께 나에게 복음을 알려주신, 나를 위해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 수고하시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어머니와 형제와 자매가, 나의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힘입어 함께 예배를 드리는 날로 시작을 하게 된 것이죠. 어머니 날의 그 은혜는 뭡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나에게 가르쳐주신 어머니에 대한 존귀함입니다. 사람들, 내가 어머니가 없었으면 그 복음을 몰랐을 수도 있어요. 그 은혜 가운데 내가 구원을 받은 겁니다. 이분이 그걸 안하기 위해 어머니 날을 시작한 거죠. 교회 안에서 거의 모든 교단에서 사실 성경이 이거 지키라고 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나 왜 이걸 기억합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머니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자녀에게 있어서 첫 번째 선교사가 누굽니까?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윌리엄 캐리가, 어머니 아버지가 첫 번째 선교사다.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쳐주고 복음을 증거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너는 살아라, 복음을 증거해 주신 어머니를 기억하는 어머니 날, 우리 언덕교회 어머니를 축복하며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 복음의 자유를 누리며 하나님이 되게 주신 은혜를 폐하지 아니하고 죄와 율법에서는 단절,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는 내 육체 가운데 나와 함께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믿음의 복된 자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허문 것을 다시 세우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이 되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고 은혜를 피하지 아니하며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이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언덕교회 모든 어머니들과 아버지, 아들, 딸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복들과 감사한 날 성찬식을 거행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과 연합하는 복된 시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게 주신 그리스도의 참몸과 참피를 먹고 마실 때 주님께서 나를 행하신 구속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증거하는 복된 일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어머니들, 기도하는 어머니와 말씀 가운데 있는 어머니들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귀히 여기며 사랑하며 순종하는 복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321장 1절과 3절 우리 함께 찬양 드리시면서 성찬식을 거행합시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3절 찬양합시다.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 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죄와 사망, 율법의 정죄에서 자유케 하고자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담당하여 주셨습니다. 세례와 더불어 성례로 제정하신 성찬의 은혜 가운데 이 시간 나의 죄를 되돌아보며 나의 죄 때문에 죄인인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속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주님의 참음과 참피에 참여하는 복된 성찬의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께서 떡을 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주님의 참몸을 이 시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먹기를 원합니다. 받아 마시라. 이것은 너희의 죄 사함을 위해 흘리는 내 새 언약의 피니라. 주님의 새 언약의 피를 이 시간 기쁨으로 마시기를 원합니다. 성찬식을 거행합시다. 우리 뒤에서부터 앞으로 나와주셔서 가운데에서 주님의 떡을, 양쪽에서 주님의 잔을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먹고 마신 주님의 참몸과 참피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을 담대케 하시고 복음을 증거하는 복된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321장 3절 주의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케 하셨으니 3절 우리 찬양되시고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립시다. 나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해 다스게 하소서. 나 그 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얼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하나님 주님의 용서의 사랑, 자유케 하시는 놀라운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의 일꾼으로 삼아주신 복된 은총에 이 시간 감사하며 믿음으로 드리는 나의 예물이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나의 삶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함께 드립시다. 우리 빌라델비아 선교회에서 봉헌송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구속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총으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의 지도를 받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한 가족이 된 어머니들과 아버지의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가 온전히 성장케 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5월 가정의 달, 우리 언덕교회 온 가정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서로 사랑하며 주님의 뜻 가운데 동역하는 복된 가정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외조와 대지의 성도님들에게 주의 힘을 더하여 주시고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 하더라도 믿음으로 극복하며 하나님의 섭리의 은혜 가운데 세계를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구령의 기쁨의 열매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고 있는 페루의 사역을 주님께서 앞길을 평탄케 해 주시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며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만남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 있는 복음의 열매로 30배, 60배 풍성한 100배 풍성한 결실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가운데 왕성케 하여 주시옵시고 잃어버린 양들을 찾으며 하나님의 법외로운 지체들로 구원하며 믿음 가운데 쓰임받는 하나님의 복된 제단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를 귀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직분과 나에게 맡겨주신 은사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나라와 몸된 교회를 위해 힘쓰고 애쓸 때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수고하는 남종과 여종들을 이 시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머니 날을 맞이하여 우리 언덕교회 어머니들을 영역간의 강건함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소송의 은혜가 연약한 중에 있는 이서모 목사님, 또 퇴원하여 가정 가운데 있는 이기종 원사님과 한규 형제, 온 가족들, 또 김영호 성도님과 조교 집사님, 임신한 강인혁 조아라 집사님의 가정,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회복되고 온전케 하시며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봉사하는 복된 열매로 주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수산이 주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내 심령과 가정과 직장을 주님 앞에 의탁하며 기쁨 가운데 믿음으로 드리는 나의 예물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급의 은혜로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영광과 감사에 받게 합당하신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예배에 나오신 모든 지체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어머니 주일인데 우리 주위에 계신 분들 해피 마더스데이 한번 인사해 주시죠. 해피 마더스데이 한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새벽기도회가 출애굽기 29장에서 33장으로 진행이 됩니다. 우리 각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페루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네 분의 성도님이 기도 가운데 준비하고 있는데 6월 첫 번째 주일에 저희가 선교주일로 지키면서 함께 여기에 기쁨으로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기도 가운데 준비하여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 훈련과 순위 모이기에 힘쓰기를 원합니다. 어머니 주일을 맞이하여 여러분 모든 어머니들 오늘 꼭 받아가 주시고 또 모든 성도님들 밖에 나아가실 때 우리 교회에서 우리 사실 어머니들이 쉬셔야 되는데 어머니들이 김밥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가지면서 받아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정장 목사님 가정에서 여러분 꽃하고 또 떡을 이렇게 준비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아브라함 성교의 어머님들 오늘 특별하고 감사한 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쁨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장예영 원사님 우리 선교회 대표로 나오셔서 상 받아가 주시고 우리 어머니들 기쁨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날은 6월 달인데 아버지들은 6월 달까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건강할 줄로 믿습니다. 네. 박수로 우리 예배 후에 우리 아브라함 성교의 어머님들 장예희 원사님한테 받아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다 같이 일어서셔서 주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신 은혜를 기억하며 321장 오늘 3절 우리 함께 사연 드리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고요. 준비한 우리 떡과 우리 김밥 꼭 받아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어머니들에게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와 평강을 다시 한번 기원합니다. 321장 우리 함께 사연 드립시다. 3절만 하겠습니다. 예.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 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이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지금은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고자 십자가에 달리신 부활하신 우리의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며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랑하는 언덕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특별히 어머니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